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 동안 평안히 지내셨습니까? 드디어 이제 로잔 운동 이해하기 마지막 강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먼저는 여러분 그동안 이제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아마 강의를 듣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요. 그래도 시간과 또 마음을 내어서 이렇게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강의하는 강사 입장에서도 너무나 참 감사하고 보람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성경대학을 통해서 이 로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새로워졌기를 바라고요. 내년에 있을 우리 로잔대회를 위해서 우리 정말 마음을 잘 모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마지막 강의로 선교와 기도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실 선교와 기도 운동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초대교회로부터 교회의 부흥과 선교에는 그 배경에 모두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기도 운동과 또 선교의 그 관계에 대해서 잘 알 수 있는 성경은 바로 사도행전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고 또 승천하신 그 이후에 남겨진 120명의 성도들이 무엇을 했습니까? 성령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40일 동안 모여서 이제 같이 기도를 했죠. 그랬을 때 이제 성령께서 우리 120명의 성도들에게 임하셨고 또 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3,000명, 5,000명이 회심하는 그런 역사가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렇지만 곧 초대교회에는 박해가 이제 찾아오게 되고요. 그러한 이제 박해 속에서 흩어진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그 선교가 이제 일어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제 복음이 유대인의 경계를 넘어서 이방 세계로 전파되는 그 모든 과정, 그때마다 있었던 일들은 바로 기도 운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박해를 받을 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었고요. 또 이방 세계의 전도자들을 파송할 때마다 교회는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은 비단 초대교회 성경 안에서만 있었던 일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한 2000년 정도 기독교의 역사가 계속되는 역사 속에서도 기도와 이 선교 운동은 아주 중요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 운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이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 운동이 있었고 또 그 기도 운동을 통하여서 마음의 성령의 감동과 그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없는 곳에 나아가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운동이 바로 선교 운동이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강의에서는 이제 내년에 있을 이제 4차 로잔대회를 우리가 준비하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갈 텐데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어떻게 그 기도 운동이 선교의 중요한 사명으로 이어졌는지를 또 역사의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고 우리 4차 로잔대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우리 구체적으로 어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지를 같이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마지막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선교와 이제 기도 운동의 이제 관계이고요. 자,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로부터 또 교회의 부흥과 또 선교의 배경에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다.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이제 살펴볼 이제 내용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이제 중보 기도 운동입니다. 자, 여러분께서는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해외 선교가 시작된 그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이제 복음이 이제 로마를 통해서 또 유럽 대륙에 확장됐던 것은 중세 이전에 초대교회 때와 또 중세 초기에 복음이 유럽 대륙에 확장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유럽을 넘어서 복음이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우리가 생각하는 전통적인 선교가 시작된 것은 16세기 들어서였어요. 그리고 이 해외 선교를 먼저 시작한 그룹은 우리 개신교가 아니라 가톨릭이었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톨릭 안에도 반종교개혁이라 그래서 이 종교개혁에 대항하는, 하지만 가톨릭 안에서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때 가톨릭 안에서의 종교개혁을 시행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예수회 수도사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수회 수도사들이 무엇을 했냐면 바로 해외 선교를 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이미 1500년대에 가톨릭에서는 이 예수의 수도사들을 중심으로 아프리카나 인도나 또 중국 또 일본까지도 벌써 이제 복음 전파가 이제 이루어졌던 것이죠. 자,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그로부터 약 200년 뒤인 1700년대 들어서야 비로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는데요. 물론 개신교의 근대적 선교의 아버지는 윌리엄 캐리지만 그 윌리엄 캐리보다 조금 더 앞선 시기에 선교를 최초로 시작했던 그룹은 바로 모라비안 교도들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모라비안이 누구냐면요. 바로 모라비안 공동체는 오늘날로 치면 체코 지역에 살았던 기독교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아라는 이름 자체가 오늘날 체코 공화국 동쪽에 있는 지명을 뜻한다고 해요. 자,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 이미 15세기 초에 종교개혁자 얀 후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 얀 후스는요. 마틴 루터보다 100년 앞서서 종교개혁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우리 교회에서 더 북이라고 하는 뮤지컬 공연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이 뭐냐면 영국에서 자국어로 성경 번역을 했던 위클리프를 따르는 그 롤라드 파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바로 이 얀 후스가 위클리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후스도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아서 성경을 우리 믿음의 유일한 권위로 이제 받아들이고요. 또 교황 지지자들과 교회 지도자들의 부패를 이제 비판했어요. 그래서 1411년에 파문을 당하고 또 1415년에 이제 화형을 당한 사람인데요. 자, 바로 이 얀 후스를 따르던 사람들이 바로 이 모라비안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체코 프라하에 이제 여행을 가시면 이 구시가 광장에 이 얀 후스 동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만큼 체코도 이 종교개혁의 어떤 정신의 발상지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모라비아는 후스 사후에 1467년에 형제교회로 이제 이름을 변경하고 자신들의 이제 공동체를 통해서 후스가 가르쳤던 개혁 정신을 이제 이어가는 것이죠. 자, 그리고 16세기와 17세기에도 모라비안 교도들은 가톨릭 교회의 제도를 거부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박해의 대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1722년에 90명 정도의 신도들이요, 이 박해를 피해서 독일 작센 지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들은 이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로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진젠도르프는 누구냐면요, 독일 경건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우리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 이후에 다양한 신앙 논쟁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가톨릭의 어떤 성경적이지 않은 교리들을 비판하고 무엇이 보다 성경적이고 무엇이 보다 복음적인가,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많은 신앙 논쟁들이 일어납니다. 자, 그런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100년, 200년 정도 지나니까 초기에 어떤 그 종교개혁의 정신은 사라지고 너무 이제 신앙 논쟁, 또 교리적인 정합성, 이제 이런 것들을 따지는 그런 풍토가 개신교 안에도 만연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독일에 있었던 헤르만 프랑케라든지 필립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변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매일 경험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고 또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사는 운동이 시작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진젠도르프는요, 경건주의 운동을 주도했던 헤르만 프랑케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였어요. 그래서 진젠도르프의 그 일화를 보면 그는 정말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인데, 자, 나에게 한 가지 열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고백할 만큼 굉장히 열정이 있고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 이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다스리던 그 영지에 바로 90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주해 오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그렇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요. 자, 그러나 이제 이 진젠도르프하고 또 모라비안 교도들이 점차 교류를 가지게 되면서 점차 이 진젠도르프 백작은 모라비안 교도들의 영적 지도자 역할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후에는 백작의 지위를 버리고 이 형제단 일에 이제 몰두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1727년에 진젠도르프 백작은 성찬 예배를 통해서 비로소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감독으로 안수를 받게 돼요. 그리고 초창기 이들이 독일 지역으로 이주해 올 때 90명이었던 신도들은 그로부터 4년 뒤에 300명이 될 만큼 아주 공동체가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어떤 공동체의 성장에는 갈등과 어려움이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이 진젠도르프 백작과 이 모라비안 교도들에 대한 소문이 이제 유럽에 퍼지면서 다양한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고 하지만 가톨릭으로부터 박해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 이 공동체로 모여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들이 서로 박해를 받는다는 공통점은 있지만 또 다양한 어떤 종교적 배경이 있다 보니까 이 공동체 안에 불협화음이 많고 갈등이 이제 심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그로부터 5년 뒤인 1727년에 공동체에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어요. 바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이 공동체에 놀라운 영적인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공동체의 하나님의 그 은혜와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따라서 바로 기도 모임이 이제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 공동체에서는 1727년부터 24명으로 구성된 이제 기도 모임을 구성했는데요. 남녀 2사람씩 짝을 지어서 자정부터 한 팀씩 1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을 계속 연결해서 24시간 릴레이 기도를 계속 이제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루 24시간 또 일주일 내내 이 기도 모임이 끊이지 않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기도가 언제까지 이어졌냐면 바로 100년 동안 이제 지속이 되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주님께 헌신했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라면 우리가 어디든 가겠다라는 어떤 그 결단을 가질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또 뜨거운 그런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진젠도르프 백작이 어느 날 덴마크 크리스천 6세의 대관식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서인도 섬과 또 그린란드 원주민을 만나게 돼요. 그러면서 아직도 복음이 필요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와 함께 같이 기도하면서 결국은 1732년에 2명을 서인도 제도의 이제 선교사로 파송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듬해인 1733년에 그린란드에도 선교사를 파송을 해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는 계속 이제 선교사를 파송을 해서 1737년에는 아프리카, 1740년에는 아메리카 인디안, 또 1742년에는 중국, 또 페르시아, 자메이카, 안티구아 계속해서 선교사를 이 공동체에서 이제 파송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732년부터 1760년 진젠도르프가 죽기까지 28년 동안 총 226명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선교사 파송의 이 열정은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200년에 걸쳐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총 3,000명의 선교사가 이 공동체를 통해서 이제 파송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들의 이 선교 열정은 정말 이제 대단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모라비안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에서 잡혀온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노예로 팔려갈 것을 결정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서 그 속에 함께 거하면서 아프리카 노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살았고요. 또 이 공동체 자체가 아주 강력한 선교 공동체였기 때문에 공동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로 어디든 가기 위한 그런 영적 훈련을 계속 이제 진행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모라비안 공동체의 선교 운동은 평신도 중심의 자비랑 선교였어요. 그래서 이 모라비안 교도들 중에는 기술공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지원받지 않고 가서 자급자족의 원칙으로 자비랑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기술을 그렇게 배웠고요. 그리고 이 모라비안 본국에 있는 신자와 선교사의 비율이 12대 1. 그러니까 예를 들면 12명당 1명을 선교사로 파송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명이 번 돈과 재정과 헌금으로 선교사 1명을 파송하는 아주 강력한 선교 공동체였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 교회 대주교이자 또 작가였던 로날드 녹스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자, 이 녹스가 말하기를 모라비안들은 유럽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은 누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라비안 교도들은요, 당시의 개신교 교회의 주축 세력이 아니었어요. 어떻게 보면 변방에 있는 조그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모퉁이 돌 같은 그 공동체를 사용하셔서 개신교의 거의 최초로 선교 운동을 일으키셨고 또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만들어내셨던 것이죠. 자, 여러분, 그리고 이 모라비안 교도의 영향은 선교에 그치지 않습니다. 바로 감리교의 창시자였던 존 웨슬리 있잖아요. 그 웨슬리가 이제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갔다가 실망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웨슬리가 탔던 배에 26명의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제 함께 탑승했는데요. 이 4개월 동안의 그 항해를 보내면서 배가 몇 번이나 전복될 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는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시편을 찬송하고 기도한 모습을 보고 웨슬리가 아주 강한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웨슬리가 모라비안 교도들한테 이렇게 물었다 그래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그때 이 모라비안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렵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모라비안들과의 만남이 존 웨슬리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줘서 결국은 웨슬리가 영국으로 돌아가서 또 로마서를 연구하다가 성령의 깊은 체험을 하고 영국 전역에 복음을 전하고 또 감리교 운동을 일으키는 그 배경에도 바로 이 모라비안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날드 녹스의 말처럼 모라비안들은 유럽 선교의 활력을 불어넣은 누룩이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살펴봤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이게 유럽 대륙에서 있었던 또 기도 운동이었다면 대서양을 건너 이제 미국의 상황을 한번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미국에서는 사무엘 밀즈와 이 건초더미 기도회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선교 운동 역사를 쭉 살펴보면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 사건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1700년대에는 해외 선교가 영국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도 영국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영국에서 파송된 이제 선교사였어요. 자, 그렇지만 19세기에는 이제 미국의 선교 역사가 이제 꽃을 피우게 되는데요. 사실 미국은 이 사무엘 밀즈 전까지 인디안 선교는 했지만 여전히 해외 선교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자, 이런 흐름을 바꾸었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 밀즈와 건초더미 기도회 회원들인데요. 자, 이 사무엘 밀즈가 누구냐? 자, 밀즈는 1783년에 미국 예일 출신의 그 목사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그래서 1700년대에 우리가 잘 아는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을 통해서 미국에서 대각성 운동, 1차 대각성, 2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는데요. 바로 이 사무엘 밀즈의 아버지가 코네티컷주의 부흥 운동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그래요. 자, 그리고 이 밀즈의 경건한 어머니는 당시 미국이 해외 선교에 집중하지 않던 그 시대에 이미 하나님께 밀즈를 해외 선교에 써달라면서 서원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밀즈는 17세에 회심을 하게 되고요. 또 윌리엄 캐리가 쓴 책을 읽고 밀즈 본인 자신이 선교에 이제 헌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3세가 되던 1806년에 밀즈는 윌리엄스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됐어요. 자, 당시에 목사가 되기 위해서는 또 예일이나 이제 하버드처럼 좋은 학교를 가는 것이 이제 보통이었지만 밀즈는 조금 등록금이 싼 윌리엄스 대학에 이제 입학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신입생으로 입학한 밀즈는요, 윌리엄스 마을과 또 윌리엄스 대학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고 싶은 그 어떤 간절함이 있어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또 그렇게 기도 모임을 이제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밀즈와 함께 같이 기도하던 사람들을 밀즈와 밀즈 그룹이라는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요. 자, 이들은 매주 정기적으로 기도 모임을 가질 뿐만 아니라 또 정기 모임 외에도 따로 자주 이제 만나서 정말 우리 가운데 부흥이 임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모임들을 진행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바로 역사는 1806년 어느 무더운 토요일 날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날도 밀즈와 함께 밀즈의 친구들 4명이 이제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모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갑자기 검은 구름이 막 몰려오고 소나기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즈와 친구들은 소나기와 천둥, 번개를 피하기 위해서 건초더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처음에 비가 곧 그치겠지 싶어서 건초더미 안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라도 우리가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건초더미 안에서 같이 특별히 아시아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건초더미 안에서 기도하던 그들에게 역사하시고 또 성령의 강력한 체험을 주시면서 이들 안에 정말 우리가 나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마음을 이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외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더라도 우리가 직접 그 해외 선교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기도는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나가자.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고자 하면 할 수 있다. 이제 이 구호가 건초더미 기도회의 슬로건이 이제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기도회는 그의 여름 내내 계속 이제 숲속에서 진행이 되고요. 겨울에는 어느 부인의 집에서 기도회가 지속이 되다가 또 이듬해에는 다시 숲에서 기도회가 진행이 돼서 1807년까지 기도 모임이 계속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작은 기도 모임이 미국 대학에서 최초로 일어난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회였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젊은이들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제 이루어 나가십니다. 자, 이 건초더미 기도의 열매들은 무엇이냐면요. 밀즈와 함께 기도했던 이 친구들이 형제회라는 조직을 이제 만들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들이 이제 윌리엄스 대학생들이었잖아요. 이 대학뿐만이 아니라 다른 선교에 헌신할 사람들을 찾고 모으기 위해서 이제 다른 대학에 뿔뿔이 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는 예일에 다시 입학하기도 하고, 누구는 프린스턴으로, 또 누구는 하버드로 이제 재입학을 합니다. 자, 그리고 1810년에 밀즈와 친구들은 교단 총회가 열리는 곳에 찾아가요. 그래서 자신들을 해외 선교사로 파송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직 해외 선교가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 밀즈와 친구들의 요청에 의해서 미국 해외 선교회가 조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2년 뒤에 이 건초더미 회원 3명과 버마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아도니람 저드슨, 이 5명이 인도로 이제 파송이 되죠. 자, 그리고 이 미국 해외 선교회를 통해서 50년간 몇 명이요? 바로 1250명이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밀즈의 영향으로 1816년에는 미국 성서공회가 이제 조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밀즈도 본인도 이제 인도 선교사로 나가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를 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미국 해외 선교회에서 밀즈한테 요청을 하는 겁니다. 너는 이제 선교사로 나가지 말고 미국에 남아서 파송된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또 선교사 후보생들을 교육하고, 또 미국 오지로 들어가서 또 그곳에서 선교하는 일들을 감당하라, 이제 이렇게 요청을 받아서 밀즈는 남게 됩니다. 자, 그러나 밀즈가 35세의 젊은 나이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하지만 그는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결혼도 하지 않고 정말 주님의 그 지상 명령 성취를 위해서 온 생애를 바치는 그런 인생을 살다 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초더미 기도회가 시작된 지 61년 뒤에 바로 이 윌리엄스 대학의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가 세워지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이 1879년에 프린스턴 대학의 YMCA 지도자인 루터 위셔드라고 하는 사람과 또 당시 윌리엄스 대학의 YMCA 그 회장이 이 건초더미 기도회 기념비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눈 덮인 기념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앉아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어디든지 언제든지 어떤 일도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무엘 밀즈와 또 그 건초더미 회원들의 정신을 물려받아서 우리 시대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결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중심으로 또 무엇이 시작되냐면요. 미국에 있는 헐몬산에서 대학생 연합 사경회를 이들이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 89개 대학 251명의 학생들이 대표를 모으고, 그 당시 유명한 부흥 강사였죠. D.L. 무디를 모시고 이들이 이제 대학생 연합 수련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D.L. 무디가 하나님께 헌신할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99명의 학생이 선교사로 헌신하기를 작정했어요. 자, 그런데 이 D.L. 무디가 마지막으로 그 주님의 일에 우리의 인생을 드릴 사람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을 때 이 헐몬산 수양회에서 바로 100명의 선교 헌신자가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이 헐몬산 연합사경회에서부터 바로 1888년 제가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었던 학생 자원자 운동, SVM 운동이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SVM 운동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는 언더우드 아펜젤러와 같은 선교사들이 찾아오고, 또 이 SVM 운동을 통해서 50년간 약 2만 500명의 해외 선교사가 파송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1806년에 밀즈와 또 그의 친구들 5명이 함께 같이 기도했던 그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2만 명 정도의 해외 선교사들이 파송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해외 선교는 바로 이 기도 운동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기도한 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모라비안 공동체와 사무엘 밀즈와 또 건초더미 기도회 정신과 그 마음을 이어받아서 우리가 내년에 있을 4차 서울 로잔 대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4차 로잔 대회는요, 2024년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 컨벤시아에서 이제 열리게 됩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Let the Church Declare and Display Christ Together. 교회여 함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나타내자. Declare,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Display,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자. 이것이 바로 내년 4차 로잔 대회의 주제예요. 자, 그리고 내년에 이제 현장에는 약 200개국에서 5,000명 정도가 참석하게 되고요. 또 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한
5,000명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선교사, 또 기업가, 정치인, 직장인, 전문인, 다양한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전 세계 지도자들이 내년에 이제 송도에 이제 모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약 일주일 동안 진행될 로잔 대회의 전체 프로그램인데요. 보시면 오전에는 사도행전으로 성경 강해가 진행이 되고요. 또 성경 강해 이후에 소그룹별 모임, 또 주제 강의, 이제 이런 순서들로 오전 시간이 진행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요, 12개 지역별 모임, 전 세계를 12개 지역으로 나눈 것이죠. 그래서 지역별 모임이 있고요. 그리고 25개의 이슈 그룹 토의, 어떤 그 이슈별로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서 자신의 생각을 나누고 또 그 활동했던 사람들의 경험과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모아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그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선교를 이루어 갈 것인가, 이제 이런 토의하는 시간들이 오후에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Lessons from the Global Church. 자, 그래서 이제 이 시간에는 대륙별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전 세계 교회에서 지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나누는 그런 순서로 일주일에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개의 이제 이슈 트랙은 이제 이렇게 되는데요. 그래서 큰 7개의 주제를 보면 복음 전파를 주제로 한 이슈 그룹 모임이 또 6개가 있고요. 또 디지털 시대의 사역, 인간됨에 대한 이해, 다중심적 선교 사역, 또 선교와 거룩함, 공동체에서 증인되기, 사회적 상호 교류, 이런 어떤 큰 주제 하에 또 세부적으로 이슈 그룹들이 이제 또 모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복음 전파라고 하면 전 세계 인구가 고령화되고 있는데 이제 고령화되는 사회에서 우리가 노령층에 대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 또 새로운 중산층에 대해서는 어떻게 복음으로 다가갈 것인가, 또 다음 세대 전도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이슬람, 세속주의, 또 최소 전도 종족, 아직 복음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 어떻게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제 이렇게 그룹별로 모여서 아이디어를 모으고 전략을 세우는 그런 시간들이 이제 계속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이제 이 로잔 대회의 꽃은 이슈 트랙별 그룹 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경 강의를 통해서도 전체 메시지를 듣지만, 제가 앞선 강의에서 이 로잔 운동은 하나의 플랫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생각을 나누고 또 공유하고 또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창출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바로 이 이슈 트랙 모임이 로잔 대회의 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4차 로잔 대회가 어떻게 준비되고 있냐면요. 서울에서 이제 4차 로잔 대회를 치르기로 결정이 된 이후에 먼저는 이제 국내에서 이 로잔 대회를 좀 더 알려가고 그 분위기를 모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먼저는 로잔 대회를 위한 목회자 컨퍼런스가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 제1회, 또 21년, 22년에 총 3차례에 걸쳐서 개최가 됐고요. 자, 올해는 여러 다른 컨퍼런스들이 많아서 이제 목회자 컨퍼런스는 건너뛰고 내년 아마 한 3월이나 4월에 제4회 목회자 컨퍼런스가 열리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각 지역별로 또 로잔 대회를 위한 목회자 모임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구 경북에서는 작년에, 또 포항, 울산 지역에서, 부산, 경남 지역에서, 또 서울 지역에서 이런 목회자 모임들이 계속해서 이제 일어나고 있고, 자, 그리고 이 로잔 대회는요, 내가 가고 싶다고 신청해서 올 수 있는 대회가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추천을 받고 셀렉션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받은 분들을 여러 상황들을 고려해서 나이, 또 성별, 지역, 그분이 하고 있는 일, 이제 그런 어떤 요소들을 고려해서 참가자를 최종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2023년 5월에는 한국 참가자 선정이 마감이 됐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도 지금 참가자들이 선정이 마무리됐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7월이죠. 우리 4차 로잔 대회를 위한 714 기도회가 송도 컨벤시아에서 개최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023년 9월부터 지금 현재까지는 이 말씀 프로페짜이라 그래서요, 일주일 동안 로잔 대회 때 사도행전 본문으로 성경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그 자리에 참석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목회자 컨퍼런스나 목회자 모임들을 진행하면서 우리 한국 교회 목회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면요, 비록 우리 성도들이 그 로잔 대회에 직접 참가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함께 내년 1년 동안 사도행전을 같이 살펴보면서 한국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 또 하나님의 그 쓰임받는 교회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같이 설교하고 도전해가자, 이런 운동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내년에 전국적으로 이 운동에 참여하는 교회들이 함께 사도행전을 주일 예배 시간에 설교하면서 이 로잔 정신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나누고, 또 이후에 한국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또 세계의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도전할 것인가를 나누는 그 준비를 해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프로그램 및 또 실무를 위한
준비가 계속되고요. 또 국제로잔위원회와 한국준비위원회 안에서의 협업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고 또 한국 안에서의 다양한 포럼들이 지금도 계속적으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자, 특별히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것은 이 로잔을 위한 중보기도 운동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는 아론과 훌 프로젝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내년 4차 로잔 대회에 참가하는 참가자가 5,000명이잖아요. 자, 그래서 한국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우리 참가자들을 기도로 품는 아론과 훌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모세 양 옆에서 모세의 손을 들고 함께 같이 기도했던 아론과 훌처럼 한국교회 성도들이 로잔 대회에 참석하는 참가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훌 참가자에게는 참가자의 이름과 국가와 직업 등 기본 정보가 이제 제공이 되고요. 또 그래서 날마다 대회에 참가를 하기 위한 어떤 준비하는 일, 또 그의 나라와 사역, 또 그의 가정과 건강과 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일하시도록 기도하는 운동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한 나라 품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4차 로잔대에 초대받은 국가는 222개인데요. 자, 이 나라들 중에서 약 200개 이상의 나라에서 참가자가 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한 교회가 한 나라를 품고 대회가 끝날 때까지 기도로 지원하는 프로젝트가 바로 한 나라 품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교회별로 진행되는 거고요. 또 교회가 우리가 한 나라를 품겠다라고 하면 그 나라의 또 기도 제목을 제공하고 함께 같이 기도해 가는 운동이 지금 계획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요. 한국교회와 로잔 대회를 위한 매일의 지금 기도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지난 7월에 714 기도 대성회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 714 기도 성회로부터 로잔 대회가 마치는 9월 28일까지 한국교회 온 성도들이 매일 함께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자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한국교회와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두 번째는 한국 사회와 세상을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세계 선교를 위한 기도로 이제 구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이 기도 제목은 어떻게 받으실 수 있냐면요. 자, 4차 로잔 대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일의 기도 제목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매일의 기도를 보시고 또 매 주마다 기도 영상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 참고하셔서 기도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렇게 주간 기도 영상이 올라오고요. 또 한국교회 매일 합심 기도문이 이제 올라오니까 여러분 이것을 클릭하셔서 기도문을 보시고 같이 기도 운동에 동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외에도 여러분 우리 교회 자체적으로 하는 중보기도 모임이 있죠. 그래서 매달 셋째 주 월요일에 예수 생명 열방 기도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달 첫째 주 사랑방에서 우리 중그룹에서 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중보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 교회에서 파송한 선교사님, 또 협력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과 영상은 우리 동신세계 선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전체 강의를 좀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 내년에 우리 4차 로잔 대회가 진행되는데요. 자, 이 4차 로잔 대회가 정말 중요한 하나의 분기점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023년 또 내년에 2024년은 어떻게 보면 인류 문명의 대격변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한 3년, 4년 정도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세계의 교회와 또 선교지의 환경들이 많이 변화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 또 생태 문제와 같은 어떤 전 지구적 문제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었지만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변화의 속도가 더 앞당겨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동성애, 또 무신론, 또 물질주의와 세속화가 끊임없이 우리 교회와 기독교를 향해서 도전하고 질문을 하고 있는 이때에 과연 교회는 세상에 어떤 대답을 내놓을 것인가? 이런 도전에 우리가 이제 마주 서 있습니다. 바로 이 4차 로잔 대회는 이런 다양한 환경과 또 시대적 고민을 가지고 전 세계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함께 고민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우리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서 또 복음 전도와 또 세계 선교와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을 계속해 갈 것인가, 이것을 함께 나누고 토의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모라비안 공동체와 사무엘 밀즈와 건초더미 그 기도 회원들처럼 우리가 정말 이 4차 로잔 대회를 위해서 지금부터 여러분 개인의 자리에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정한 몇 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먼저는 이 4차 로잔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정체성을 회복하는 자리가 되도록,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잔 대회를 통해서 우리 세계 교회가 함께 복음 전도의 이 사명에 함께 연합하고 또 21세기에 나아갈 길과 방향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대회 준비의 모든 과정과 내년에 있을 9월에
진행되는 그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전히 지켜주시도록, 또 대회를 위해서 필요한 재정과 또 자원들이 채워지도록, 또 초대받은 나라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3차 대회 때는 중국에서 한 200명 정도가 초대를 받았는데요. 중국 정부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핍박받는 나라들에서도 아무 어려움 없이 이 로잔 대회에 잘 참석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같이 기도로 마음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간단히 퀴즈를 풀어보고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때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과 선교가 일어났던 배경에는 강력한 기도 운동이 있었다. 예,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바로 O죠. 초대교회로부터 복음이 확장되고 부흥과 선교가 일어났을 때는 기도 운동이 있었다. 자, 두 번째, 가톨릭의 해외 선교는 이미 중세 시기부터 이루어졌고 개신교의 해외 선교는 종교개혁과 함께 시작되었다. 예,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X죠. 예, 가톨릭의 해외 선교는 중세가 아니라 종교 개혁 시기, 그러니까 1500년대에 시작되었고 개신교의 해외 선교는 1700년대, 18세기에 시작이 된 것이죠. 자, 3번 모라비안 공동체의 뿌리는 개혁자 얀 후스를 따르던 그룹이었고 18세기 초 박해를 피해 독일 작센 지역으로 이주했다가 거기에서 진젠도르프 백작을 만났다. 예,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O죠. 예, 그래서 얀 후스, 루터보다 100년 앞선 종교개혁자, 그리고 독일에서 진제도르프 백작을 만났죠. 자, 모라비안 공동체의 24시간 중보기도 운동은 당시 모라비안 공동체가 선교하는데 큰 동력이 되었지만 진젠도르프 백작 사후에 쇠퇴하였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죠. 그래서 이 운동은 진젠도르프 사후에도 계속되었고 이 기도 운동이 바로 100년 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자, 5번 사무엘 밀즈와 건처더미 기도회 회원들을 통해 미국에서 해외 선교가 시작되었으며 이는 1888년 SVM 운동이 탄생하는 데 영향을 준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죠. 이 밀즈와 건처더미 회원들을 통해서 미국 해외 선교부가 만들어지고 그 영향이 쭉 계속 이어져서 SVM 운동이 탄생이 됐습니다. 자, 마지막 6번입니다. 제4차 서울 로잔 대회를 위해서 많은 기도가 필요하며 주간 기도 영상 및 매일 합심 기도문은 http://lojan.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정답은 O일까요? X일까요? 예, 정답은 O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매일 기도문을 받아보시고 함께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것으로 이제 6번에 걸친 모든 강의를 다 마쳤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로잔 운동 이해하기라는 강의를 통해서 또 여러분 마음에 로잔 운동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내년에 있을 그 4차 대회를 또 위해서 함께 같이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셨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는 한 달 정도 이렇게 저도 강의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예전에 학생 때부터 또 이 로잔 운동에 대해서 들어왔고 또 같이 이제 이 운동에 동참해 왔었는데 다시 한번 이 내용들을 점검하면서 제 마음에도 또 기도에 대한 어떤 열정이 다시 생기게 되고 또 내년에 있을 그 4차 대회를 위해서 나도 더 열심히 이제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게 됐고요. 여러분 특별히 이제 4차 대회와 함께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국준비위원회의 총무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지금 이제 교회 사역도 있지만 또 이 로잔 대회 준비를 위한 더 많은 사역들이 있고 또 체력적으로 또 영적으로 우리의 많은 기도의 중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합심해서 내년에 있을 대회가 잘 치러지도록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확장되어져 가고 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로 사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튼 여러분 로잔 운동 이해하기라는 고품격 강의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의자의 가장 큰 보람은 여러분들이 강의를 잘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에 진심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 한 해 연말 또 잘 마무리하시고 또 주 안에서 늘 승리하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